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내 입술로 그저 이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도 축복의 사람, 축복의 시스템, 그냥 축복의 피가 돌아가게 하셔요. 아멘. 그게 꼭 사람들은 요럴 때 증거되라고 해요. 요럴 때 어디 그런 게 진짜 보여집니까? 오늘 안 보이는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딴 생각 갖지 마시고 오늘 말씀 읽어가시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세상은 볼 수 없어도 오늘 하늘의 방식으로 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보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4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느 샘이든지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한번 같이 읽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또 뭐 비가 오고 아니면 태풍이 일어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별 의문을 안 달아요. 그냥 천재지변이라. 그래서 항공사, 여행사 어디서든지 이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상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비가 온다, 비가 오네, 오늘 일 못하겠네, 뭐 그냥 또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못하겠네, 그냥 아무 의문을 달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디 증거가 있냐, 증거가 어디 있냐,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증거를 대자고 하는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려서 그 증거를 찾느라고 에덴의 동산을 찾아서 여기저기 여기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요, 또 에덴의 흔적이 여기 있었고요, 강은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래서 찾아서 대본들,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증거가 되냐고요. 또 증거를 갖다 줘도 또 그 다음 증거를 다 갖다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어놓은 하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알겠냐고요. 증거를 대라고 해도 이런 것은 세상의 방식이더라. 애시당초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는 것도 하나님, 닫는 것도 하나님. 거기에 왜 이렇게 닫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어주십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걸 왜 의문을 가지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늘의 일을 하늘의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비록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성경을 다 뚫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흐르는 강가가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이 축복의 강물,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흘려보내주신 것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해도 하늘의 일을 보는 사람, 하늘에 열린 그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길을 열어주신 이 하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구원의 사람은 하늘의 일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생명수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생명의 강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거닐고 기쁘고 누리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 지경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고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을 어떤 공간, 어떤 장소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 오신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하늘나라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스템이 이 안에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에덴, 주님과 함께 축복의 땅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예전에는 이럴 때 의문이 들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에덴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왜 마귀를 더 가지고 왜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하신데, 그리고 그의 말씀은 흠도 없으시고 그의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이 되어지지만 이 땅에 지어지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순간부터 수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서부터 영원한 것이 없어져요. 말씀으로 지어지긴 했지만 그 순간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이에는 없어진다니까요. 다시 하늘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원은 없어요. 심지어는 바위돌조차도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위돌이 다 녹아지기도 하고, 그것이 또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기도 하고, 특별한 화학작용 때문에 다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래알이 되고 티끌이 되고 먼지가 돼요. 식물은 어때요? 식물들은요, 다 또 동물의 먹이도 되지만 그것이 또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또 분해되고 미생물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동물은 어때요? 동물도 똑같아요. 사람은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그 완벽한 말씀으로 이 땅에 지어진 사람들, 이 땅에 지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 땅은 하나님께 대항했던 마귀가 이 땅에서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성령 받아도요, 은혜 받아도요, 완벽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짓기도 하고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마귀에 붙들려서 살기도 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에덴을 지으시면서 목적했던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축복의 강물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동안 진짜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죄짓고 쫓겨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자연 환경의 형벌도, 가시덤불 엉겅퀴를 다 제야 먹을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도 그때는 진짜 태초의 모습처럼 축복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의 노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의 고통까지도 이제는 축복의 출산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일, 이제 지금 사는 길에 여러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서 나왔습니다. 죽을 길을 택해서 에덴 곳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의지에서 이제는 사는 길로 나왔으니 진짜 사는 일로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됐는데 그 강이 아까 성경을 통해서 뚫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 강 중에서 하나, 오늘은 비손강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같이 나눠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손강물을 흘러가게 할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풍성한 지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생수의 강 기도회를 통해서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대 강도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3개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 받으니까,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연결되면 이게 진짜 대박 터지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전 지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이거 가지고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지 않았던 비손강을 오늘 앞으로 4주 동안 이 4대강을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지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자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덴이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물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이 강물들의 이름이요, 좀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 질 때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비손강, 기온강, 힛데겔, 유브라데 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단어 뜻들도 있어요. 비손강이라고 하는 것은 뛰듯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뛰듯이 흘러간다. 그러면 기온강이라고 하는 것은 막 강물의 근원이 솟구쳐 막 분출되는 거예요. 간헐천처럼 팍 솟구치면서 그렇게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힛데겔은 그 강물들이 막 힘있게 막 계곡에 막 장마 때 막 물이 막 내려가는 새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힛데겔이거든요. 유브라데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지역은 다 비옥하고 풍성하고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하다 이런 뜻이 유브라데예요. 근데 이 기계적인 단어 뜻, 그걸 무슨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시험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뛰듯이 흘러가는 강물이라고요. 비손강. 그 비손강이 흘러갑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갑니다. 강물이 굽이쳐서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땅,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사명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온 땅을 둘러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지경이 되고, 그 강물은 그침없이 흘러갈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강물 따라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도 발로 밟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지경 누리게 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온 강물은 은혜예요. 은혜. 솟구쳐, 사람이 무슨 거기다가 펌프를 막 해가지고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솟구치고 쏟아지고, 이게 은혜.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선물. 카리스마. 그 카리스가 그레이스로 영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힛데겔은요, 그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그냥 힘있게 막 그냥 바위돌을 막 제치면서 흘러가는, 힘있게 흘러가는 이런 강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이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 유브라데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땅,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을 맺어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쭉 펼쳐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지게 하시는, 다른 사람은 뭐 흉내도 못 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강은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에스겔의 환상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 에덴의 이제 강들을 설교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오늘은 이 비손 강물, 그래 다 흘러가지만 여러분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비손 강물, 뛰듯이 흘러가는 이 비손 강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가지면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강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지경,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뛰듯이 흘러간다. 여러분, 뛴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열심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맥없이 뛰겠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적극적이니까. 그런데요, 목적 없는 열심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못 잡는 열심은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목표를 세워요. 내가 요만큼만 세워요. 근데 그 다음을 더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손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목적이 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요만큼만 가겠습니다, 나는 저기 구주까지만 가겠습니다, 나는 저 태평리까지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도 흘러가고 금강다리 밑에도 흘러가고. 근데 이 에덴에서 시작한 피손 강물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마음 두신 그곳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는 얘기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화장실 인생. 아주 어렵게 살았던 한 사람이 어릴 때 산동네 그냥 타닥타닥 붙은 집에서 화장실도 못 두고 공동변소를 사용했던 그 사람이 그 아침마다 그 공동변소에 그 줄 서는 그런 고통, 그리고 또 민망하고 이런 거, 하여튼 불편함. 그래서 꼭 내 집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젊은 날부터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한옥집들을 조그만 이렇게 기업에서 지은 그런 한옥집을 마련했습니다. 대문을 들어가면 화장실이 다 은은한 냄새를 풍겨주는 화장실이 대문 옆에 있잖아요. 그때는 다 그런 집을, 야 진짜 이제 대문 안에 화장실이 있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근데 막상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비가 와도 상관없고 추워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야 나도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다시 그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구하려고, 아파트를 구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해서 이사를 갑니다. 야 진짜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더 성장합니다. 숫자도 늘어납니다. 이제 화장실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대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아파트는 화장실이 2개예요. 세상에 그렇게 편리할 수가. 세상에 화장실이 집안에 2개이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살려고 또 뼈 빠지게 그래서 진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잘 살게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야 이제 다 같이 이사 가자. 우리 다 기쁜 마음으로 다 이사 가자. 이사짐을 다 옮기고 그러면서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서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남의 인생이라 뭐라 말아 할 것도 없지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일생 화장실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가족의 편리함도 있었겠죠. 뭐 집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으면 그렇게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화장실. 이 사람의 기록을 놓고 보면 화장실 인생이에요. 일생 화장실을, 처음에는 공동면소, 그 다음에는 집안 마당, 그 다음에는 집안에 하나, 그 다음에 2개. 화장실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화장실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목적,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 야 나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그 다음에는 저도요, 아주 쉬운 예가, 제가 마라톤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마라톤을 지금은 못합니다. 마라톤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프는 제가 했어요. 하프 코스는 다 이제 넉넉하게 다 뛰고 했는데, 여기 대청댐은 너무 좋은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면서 진짜로 제1회 대청호 마라톤이 대덕구에서 주최하는 그 마라톤이 그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신청을 했다가 막 여기 막 이 번호판도 다 받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필 또 이 목회적으로 다른 일이 생겨서 못 나갔죠. 물론 대회는 목사는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아쉬우니까 뛰잖아요. 표지판도 다 만들어놔서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도르면 막 삼정 고개로 올라가가지고서 저 파남동 저 갈바식당 앞에서 회전을 해가지고서 다시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오늘은 10km만 뛰겠다. 이게 마음을 먹잖아요. 이제 10km가 리듬이니까 10km만 뛰겠다 하잖아요. 근데 10km 이제 표지판이 딱 지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등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정한 요만큼 저기 가서 쉬어야 되겠다, 30분만 걷고서 쉬어야 되겠다, 그 다음서부터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더 뛸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때부터는 오바가 되는 거예요. 오바가. 그래서 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세운 목표들이에요. 내가 요만큼까지만 하겠다. 그 다음에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비손 강물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세우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강물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들을 이루게 하는데, 열심히 특심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뛰자고 하는 거예요. 네 목표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강물을 따라 같이 갈 수는 없겠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손 강물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낼 때 뛰듯이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지칠 이유도 없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모르니까 못 뛰는 거죠. 나는 못 간다고 그냥 널브러지는 거죠. 뛰는 것 같이 보여도 목적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포기하고 또 거기서 멈추고, 이 사실 내 안에 문제가 다 있거든요. 오늘 비손 강물을 따라갈 때 내 안의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여러분, 강물은요, 산을 만나면, 큰 산을 만나면 강물이 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돌아서 부비쳐 강물은 흘러가요. 근데 이 땅에서 솟아난 산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같이 큰 산이라도 이만한 또랑을 만나도 그 산이 강을 건너지 못해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아셔야 돼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산이 가로막아도 흘러가고요, 무엇이 가로막아도 강물은 흘러가요. 근데 산은 아주 엄청난 위세를 부려도 이 강물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비손 강물, 뛰듯이 흘러가는 이 비손 강물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게 하신다. 여러분, 진짜로 그 말씀을 믿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뛰듯이 흘러가는 비손 강물, 거기에 나도 붙들려서 나도 그 강물을 따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강물은 다시 한번 해볼래요?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 강물은 거꾸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거꾸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비손 강물의 은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가듯 흘러간다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강물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이게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요, 지나간 강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간 강물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 번성케 하는 사명으로. 근데 마귀는 자꾸 지나간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땅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앞의 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오실 구원의 메시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합니다. 야, 너 해온 것으로 충분해. 이거 욕까지만 해. 아유, 그 교회 자꾸 가는 거 그거 미친 짓이야. 하지마. 너 이것으로도 충분해. 너 그 정도면 충분한 기독교인이야. 됐어. 그보다 더 못한 사람 많아. 마귀는 언제나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뒤로 빠꾸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이제 첫 번째에서 보면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말년에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내가 해놓은 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가. 야, 내가 해놓은 업적을 한번 헤아려 보자. 내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헤아려 보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는 다 죄악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인구조사에서 다 이 정도,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 야 나도 할 만큼 했구나, 교만이 바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 군사들로 대적을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군사들로 큰 역사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인데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어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유대 군사가 50만, 그래서 130만 군대가 있는 거예요. 장정만 130만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대단하다. 그래서 보고를 딱 하는데 다윗이 130만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확 자책이 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게 죄악이었구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이 불쌍한 나를 용서하소서.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잖아요. 네가 3가지를 택해라. 그 중에 하나, 3일 동안 전염병이 들고 그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벌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멋있는 말 한 구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난날의 실패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길 잘못 선택해서 아픔 겪을 수도 있죠. 왜 없겠어요?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게을러서, 어떤 때는 너무 오버해서 내가 잘못 차지하고 또 내가 잘못 실패하고 그 길을 잘못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 때문에 발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묶여있는 그것들을 자꾸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 우리는 더 나갈 수 없는 사람 자꾸 붙잡아 드리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과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우리 신앙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라요. 뒤로 가면 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은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63년 나이로 보면 이제 늙어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더 깊어지는 은혜도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늙어간다고요? 63년이라 교회가 늙어가는구나. 신앙 경력이 오래돼서 늙어갑니까? 세상의 숫자 노름은 숫자 때문에 늙어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힘들어서 간신히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 육신의 모습은 후패하지만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는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더 권세 있는 사람으로, 더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질병이 문제가 안 되고, 그때 나를 붙들고 있었던 지난날의 아픔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늘나라와 연결된 사람, 은혜가 바로 같이 흘러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늙은 거는 염려는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늙은 닭 아시죠? 늙은 닭. 늙은 닭이 있어요. 늙은 닭. 제가 어릴 때도 마당에다 닭을 키우잖아요. 봄에 키워서 또 잡아먹기도 하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래, 닭도 잡아봤어요. 아이, 그때 뭐 겨우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하는 거 그대로 그냥 빨래방망이 가지고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안 해본 것처럼 것이. 난 해봤어요. 근데 그 닭을 잡으라고 할 때 닭장으로 이제 닭을 잡으러 가잖아요. 마당에 있는 닭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 희한한 꼴을 발견해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잡을 만한 닭을 잡으러 다니죠. 근데 늙은 닭이 있으면 늙은 닭은 도망도 안 가요. 늙은 닭은 우리가 잡으러 가려면 세우고요, 그냥 오면 쪼겠다 이거예요. 그냥 늙은 닭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슬금 이렇게 가요. 늙은 닭은. 아니 뭐 하나도 모르시는가 봐. 진짜 그래요. 늙은 닭은 겁도 안 내요, 잡아가는 거. 근데 더 웃긴 것은 늙은 닭 고기는 너무 질겨서, 너무 질겨서, 지금이야 압력밥솥이라 있으나 망정이지, 너무 질겨서 그거 먹다가 이빨 부러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맞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여전히 해당된다.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문제가 안 돼요. 내 지난날의 습관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갈렙은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내 발로 밟고 싶은데 내 나이 85세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는 비손강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현실 사회에 있어서도 은퇴하는 세대들이 더 괴롭고 아프고 정말 때로는 우울한 보도 소식만 자꾸 들려오지만,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가잖아요. 나는 이분들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더 많아질 은퇴 세대가 진짜 더 강력한 소망의 세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 두는 그런 사람들, 내가 가지고 연금을 얼마 받고 내가 은퇴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런 것에 소망을 두면 실망뿐이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때,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 작가가 단편 소설 하나 유명한 거 있어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짧은 단편 소설이 있어요. 주인공이 파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소장농, 저 소장농에 가만히 찌질이 가나 송곳 하나 꽂을 수 없는 땅 맨날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나는 땅을 사야 되겠다. 하여간 이래가지고 돈만 벌으면 무조건 땅 사요. 무조건 땅 사고. 근데 귀에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저 바시케르라고 하는 지방에 가면, 거기 가면 돈을 이만큼 내놓으면 하여간 자기가 발로 밟고 가서 출발해서 해질 때까지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게 다 전부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이런 땅이 어디 있어? 그래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촌장도 지켜보고 사람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그날 이제 모자를 여기다 딱 놓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원을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다 가가지고서 그래 더 많이 가서 막 가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해가 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가 지네 빨리 가야지, 빨리 해 떨어질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저만큼 남았는데 사람들이 막 저기 이제 파움이 옵니다.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막 우라고 막 그래. 시가라고 해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떨어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서 이 마지막 모자를 탁 집어 들었어요. 박수 소리가 막, 가족들이 막 우리가 이만큼 땅을 차지했다고, 와 나도 좋다. 이 사람도 거기서 심장마비로 바로 심장마비로 그렇게 죽을 똥살똥했지만, 이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몸 하나 묻히는 180cm 이 땅밖에 없었다는 게, 반평의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똥살똥했는데,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식 아니에요?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내 것도 심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손 들고 가게 되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면서 일하는 축복의 지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에덴의 비손 강물을 따라서 뛰어갑니다. 다시 되돌아올 이유도 없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높은 길도 굽이쳐 가겠죠. 어떤 때는 막힌 길도 돌아서 가겠죠. 어떤 때는 서서히 흘러가는 강물도 될 겁니다. 어느 때는 또 평야지대를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흘러가는 이 비손 강물, 그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지경,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면 다 축복의 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에덴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교회 에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에덴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만나서 이런 비손 강물, 뛰듯이 흘러가는 비손 강물 따라가는데, 여러분들도 큰 대열로 함께 나가면서 진짜 축복의 지경,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